초등학교 혹시 다녀보셨습니까? 초등학교 야간을 나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기억에 가물가물 합니다. 초등학교 때에 준비물을 챙겨가지 않아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났습니다. 혼났는데 뒤에서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니까 이 손 드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안 볼 때 살짝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선생님은 뒤에 눈이 나와요. 너희는 왜 벌 받는데 손 내리냐? 그래서 어디로 쫓겼느냐? 복도로 쫓겨나갔습니다. 이 건물 안에서 복도 가서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는데 유리가 서팅해서 유리 뒤에는 안 보이겠지. 유리였는데 유리를 딱 보면 주먹만 보이나 봐요. 선생님 주먹 내리면 손 내린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손을 내렸더니 밖에 나와서 너 손 내렸지. 엎드리라고 엎드려.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1시간 내내 공부도 못하고 밖에 복도에서 엎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은데 법인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준비물을 안 해갔을 때에 바로 벌 받는다는 겁니다.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선생님을 욕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때리더라고요. 이놈아, 준비물을 안 해가면 인생이 그렇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뭘 해야 된다?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내일의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열심히 오늘 땀을 흘리고 일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직장을 안 나가는 것은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노명희 집사님이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노 집사님이 바로 이제 공무원을 그만두시고 이제 공무원 구하기 너무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놀아야지 그럴 줄 알았는데 도서관 가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래서 제가 존경스럽다 마음을 항상 먹습니다. 그 나이에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라, 준비를 하라. 준비. 그래서 준비한 자는 모든 사람 삶 속에서 반드시 승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래, 준비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점점 뒤로 물러가고 점점 우리 인생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은 게으르지 마시고 뭐 하시라? 준비할 수 있어요. 내가 직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운동이라도 하세요. 운동. 그래서 어디라도 해요. 건강이라도 해요. 건강해서 969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무드셀라가 969세 살았지 않습니까? 건강해.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놀지 말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먹을 쥐하면 바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준비된 모든 삶의 응답을 주시고, 모든 삶의 축복을 주시고, 모든 삶의 형통이 있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바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저와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하시는 일 중에 제사직, 왕직, 선지직 중에 신명기서는 바로 우리의 일은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원망보다도 불평하고 그리고 우리가 늘 남핑계되는 이런 삶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뒤로 후퇴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뭡니까? 라고 하면 바로 신명기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적으로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늘 뭐한다?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를 통하여 즉 부활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삶의 모든 준비를 이루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시겠다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있는 말씀을 전하여. 자, 모세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과의 대화의 내용이 3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백성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제 내 나이에 6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나라를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모세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120세라는 것입니다. 주야는 120세까지 살게 하옵소서. 주여 120세까지 살게 하옵소서. 주여 이때 나이에 보통 평균 수명은 다 50대 이하였습니다. 모세가 몇 세 살았습니까? 120세 살았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20세까지 살았은 모세가 120세까지 사는 동안에 모세가 뭐였느냐? 모세는 항상 뭐하는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사람.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 인격도 준비되어 있고 자기 기술도 준비되어 있고 자기 직업도 준비되어 있고 자기 삶도 준비되어 있고 자기 가정도 준비하는 자였다. 모든 인생의 모든 모습들을 다 준비하는 자가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준비하면서 현재의 삶을 미래의 삶을 끌어내려서 그것을 성공으로 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항상 준비했는데 200만 명의 백성들은 뭐예요? 준비하잖아요. 준비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에 내일 배울 거 오늘 뭐 해와라? 예습 배워라. 해갔습니까? 안 해가. 안 해. 왜? 시험 보면 다 책 비고 자면 다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다 알아. 그래 예습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예습을 안 했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복습이라고 해야 돼. 그런데 복습도 안 해. 왜? 나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그러면서 또 복습도 안 해. 그러나
아직까지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노년에 불안합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장 다닐 때 뭐 하면 돼요? 저축하면 돼요. 10,000원씩, 20,000원씩, 1,000원씩이라도 저축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격이 저 사람들로 하여금 내 인격이 비방받는다. 아하, 그럼 내 인격이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그럼 내 인격을 준비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술이 부족하면 기술을 연마하고 가지고 닦아서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준비하는 사람을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준비하는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항상 준비하는데, 모세는 뭐까지 준비하느냐? 120세까지 나이다 보니까 내가 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다.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죽음. 그래,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 우리 어머님이 항상 저녁에 이 머리에 포마드를 바르고 빗어요. 엄마 잘 때 모두 빗어요.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엄마가 신문 줄 알아. 무슨 준비하니까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그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식들이 아니면 아빠가 내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하게 천국 갔구나 그래야 되는데, 머리는 막 부시시하고 막 파자마 팍 입고 그러면 엄마 준비가 전혀 안 돼. 개업하는 거 사셨구나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삶을 살아. 준비한 삶. 이 준비를 한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왜 그러느냐?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를 이야기합니다. 현대판으로 이야기하면 개미가 낫습니까? 배짱이가 낫습니까? 예, 현대판으로 말하면 배짱이가 낫습니다. 그냥 개미는 너무 일하다가 허리 다쳐가지고 국제 한방병원에 들어가. 국제 한방. 허리 다쳐. 그런데 배짱이는 바이올린만 지나가니까 이게 엄청나게 인기가 좋아. 그래가지고 놀면서 바이올린으로 모든 승리를 이루었어.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자? 배짱이가 되자라고 말하면 속지 말라.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따라서 허리 다쳐도 개미가 되라. 허리 다친 건 어디서 치료해 줍니까? 국제 한방병원에서. 국제 한방병원에서 치료해 주니까 허리 다쳐도 뭐가 되라? 개미가. 근데 우리는 속았다 이 말입니다. 속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사람이 뭘 오는지를 모른다? 겨울이 오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겨울이 오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19가 끝나면 모든 것이 뭐 할 줄 알았어요?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큰 경제 위기가 옵니다. 이렇게 또 경제 위기가 오면서 갑자기 미국에서 0.75%라는 그런 엄청난 3단계의 바로 이자료를 엿보았어요. 이자료를.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 뭘 받았어요? 대출 받았어요. 대출. 그러면 이제 이자를 뭐예요? 우리는 뻥튀기를 해야 돼. 이자 10만 원 낸 사람이 얼마 내야 돼? 60만 원, 50만 원 내야 된다. 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문제야. 더 큰.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미래를 아무도 알 수 있느냐. 우리의 미래를 누가 점칠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미래를 모르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오늘도 열심히 땀 흘리며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리 다쳐도 어디서 치료해 줄 테니까, 그렇죠, 국제한병원에서 치료해 줄 테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뭐 해라? 준비하라. 그래, 열심히 땀 흘려서 준비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배짱이가 된다. 배짱.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놀고 있거나 게으르고 있거나 그냥 무의미하게 살고 있으면 이거 고치라고 말이에요. 고쳐서 내가 지금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운동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하십니다. 감사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왜 그러느냐, 우리는 칸트와 라이프니츠와 뉴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칸트는 그동안의 모든 인식체계를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뒤집어 버렸느냐, 지금 앞에 있는 이 컵은 우리가 여러분 봐가지고 이게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했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내 인식체계에 받아들이는 것이 그동안의 철학의 사고였습니다. 근데 같은 이것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이제는 이거 밖에 있는 것을 내가 안으로 들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뭐가 있었다? 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합니다. 다 뒤집어 버렸어요. 뒤집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로 이 컵이 있으니까 내가 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뭐라고 했습니까? 컵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컵이 된 것이다. 인식체계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인간의 피조물적 인식체계였는데 칸트에 의해서 무슨 것을 내가 이거 컵이다 라고 하면 컵이 되는 건 누구예요? 신이에요. 신. 그래서 인식체계를, 칸트의 인식체계는 무슨 개념으로 바꿨다? 신개념으로 바꿔놨습니다. 신개념. 그래서 인간은 뭐가 될 수 있다? 뭐가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라이프니츠가 그 관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공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공간 안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공간 안에 내 시간을 이어서 가는데 내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직업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거기서 이 관계를 모두 다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직장 들어갔더니 우리 상사가 나를 계속 괴롭히네. 내 다음날 탁 때려치고 나왔어요. 엄마, 나 사표 쓰고 왔다. 기뻐해줘. 그럼 엄마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래, 잘했다. 그래, 잘했다. 뭐 내 다른 데 취직하지. 그래요? 이런 왕싸가지 다시 가 임마. 그래서 가서 무릎 꿇고 뭐해? 피는하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인간관계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 관계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과 공간은 뉴턴이 이야기해요.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신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내 인생이라는 공간에 시간 속에서 내 인생을 하나하나 꽃피우면서 만들어갔는데 모세처럼 마지막 이 시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끝나면 다음 시간의 세계가 반드시 뭐한다? 열린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생은 준비하는 인생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며 내 삶의 인생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삶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준비하시고 준비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하면 감사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왜 그러느냐, 재밌는 심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셀리그만이 학습된 무기업을 내놨습니다. 인간이
못하고 왜 인간이 자기가 목표한 것, 자기가 꿈을 그린 것을 왜 다 포기하고 인간이 목표한 것 성공하는 사람은 왜 1%밖에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가 목표한 대로 성공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1%밖에 안 된다. 1%. 그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오늘 준비함으로써 그 1% 안에 뭐 해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 셀리그만이 뭐라고 말하냐? 자,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여기를 넘어가려고 하면 여기다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기 한번 먹어봤습니까? 100볼트를 빨간 선, 검정선을 대고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는 제가 전기과를 나와서 그거 합니다. 처음에는 5볼트는 견딜만 해요. 10볼트도 견딜만 해요. 나중에 한 90볼트 되면 손이 떨떨떨떨 떨려서 너무 10,000볼트 되면 튀깁니다. 전기 먹어봤어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전기 충격을 간 거야. 전기 충격을 간 게 이 강아지가 턱턱 뛰면서 어이구 떠물려면 전기 충격 얼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 10번 하다가 젤을 만지는 순간 내 발등에 뭐가 된다? 구이가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얘는 절대 이 바로 담을 넘지 못한다.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어렸을 때 물에 가서 한번 빠져 죽을 기억이 있어요. 절대 매일 물 갑니까? 수영 가자면 야, 나 안 가. 안 가요. 안 가. 물가에 안 가는 거야. 왜? 무력 때문에. 그 기억이 꽉 차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 무기력에 빠지는 순간 나는 이 작은 바로 이 언덕도 못 넘어간다. 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못 넘어요. 이 작은 것도 못 넘는다. 셀리그는 또 하나 예를 듭니다. 어렸을 때부터 코끼리에 여기에 쇠줄을 달아요. 발목에. 가려면 딱 칩니다. 가려면 딱 칩니다. 가려면 딱 칩니다. 근데 얘가 조선 반만이 됐어요. 조선 대한민국 반만하게 크게 됐는데도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뽑혀서 그냥 가요. 못 가. 왜? 어렸을 때부터 학습된 무기력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이 무기력에 뭐 하면 안 된다?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준비된 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지 못한 일이 없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능지 못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역사를 학습된 무기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로 뭐하는 자가 돼요? 준비하는 자가 돼서 능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을 주세요. 감사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학습된 무기력이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도저히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홍해도 걷는 백성들이 이 조그마한 똘 하나를 못 건너서 지금 바로 후퇴하자고 외치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걸 학습된 무기력을 갖는 순간에 백성들은 모두 다 뭐에 빠지느냐? 열등감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진 백성들은 항상 불안하고 좌절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120년 동안 살면서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세에서 80세까지 모세도
이 무기력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무기력에 빠져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열등감의 무기력을 고쳐주셨다. 어떻게 고쳐주셨느냐?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무기력을 어떻게 고쳐주셨느냐? 제사직, 왕직, 뭘로? 선지직을 통해서 모세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고침을 받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나도 과거에 뭐에 빠진 자다? 무기력에 빠진 자다. 열등감에 빠진 자였다. 그런데 내가 제사직, 왕직, 선지직으로 다시 이것을 뭐하고? 극복하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우뚝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모세가 했던 제사직이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영적인 문제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이겼으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삼직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 삼직을 가지고 무력화된 백성들을 일으키는 내용이 신명기서 31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모세가 이런 무기력된 백성들을 제사직, 왕직, 선지직으로 우리 일어나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된 영광을, 천국에 있는 영광을 끌어들여 이 땅의 영광으로 바꾸자라고 외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1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계하였으니. 율법을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는 거예요? 읽으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천국 가신 저희 아버님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가정예배를 드리려면 한 장을 읽는데 10분을 읽어요. 와, 눈으로 그냥 1분 만에 읽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성경 읽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면서 이분이 이 10분을 읽어요. 10분을. 그러니까 형 눈치 보고 내 눈치 보고 동생 그러면서 이거 막 몸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성경을 읽는 것이 그렇게 싫었어. 빨리 읽고 우린 TV를 봐야 되겠고 빨리 읽고 뭘 놀아야 되겠는데 아버지는 그냥 막 5분 10분을 읽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걸 어렸을 때부터 가정예배로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내가 사회에 나와서 어려움 만났을 때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 속에서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좌절하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바로 이기는 힘이 나더라. 이게 신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그때 지겹게 들은 거예요. 나는 그때 말씀을 그냥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회에 나가서 가시밭길을 걸을 때 무서운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기는 힘이 그 말씀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매일매일 뭐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읽고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안 읽어. 말씀을
안 읽으니까 믿음의 안식이니까 우리가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모세는 지금 직접 그걸 받았어요. 받은 것을 매일매일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읽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읽어.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뭐 해줘라? 읽어서 들려주라는 거예요. 읽어서 들려줍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오늘처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뭐한다? 예배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반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좀 머리가 뭐하다? 이상한가 보다. 왜 일요일날만 되면 11시에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쁘다고 막 교회에서 나오니까 혹시 이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비웃는. 그럼 비웃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비웃냐? 그래 비웃어. 그러고 갑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며 예배드렸더니 신기하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율배반이에요.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이율배반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자, 경제학적으로 보면 돈 번 사람들은 뭘 쫓아가라? 뭘 쫓아가라? 돈을 쫓아가면요, 돈이 뭐 한다? 도망간다. 이 경제학이에요, 여러분. 경제학.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뭐 벌려고? 돈 벌려고 하는데 돈 쫓아가니까 돈이 도망간 거야. 이 율배반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회사의 가치를 위해서, 그리고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 놓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데 뭐까지 따라오더라? 돈까지 따라오더라. 이게 경제학이에요, 여러분. 이 경제학. 경제학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 자, 이 땅에서 내 문제, 내 소원, 내 갖가지 것을 내가 이루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걔네들이 다 이루는데 나한테 오지 않고 다 뭐해? 도망가.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묵상하고 예배하니까 그게 내게 와.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 신비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가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라. 하나님은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이 제사직을 가지고 극복해봐라. 너희의 무기력, 너희의 좌절, 너희의 아픔을 극복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뭐해서? 예배에서 극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야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들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30장 31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고. 사람은 아까 라이프니츠나 칸트나 아니면 뉴턴의 시간 안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 있는 것은 뭐예요?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 그래서 옛날 얘기하면 큰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앞을 얘기하면 몰라. 미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얘기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뭐 하는 거예요? 커지는데 안 커져요? 옛날 얘기 못해 들었어요. 옛날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말고 여러분의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 근데 인생에 있어서 과거 주도적이 되면 우리의 미래를 뭐 할 수 없다.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과거로 돌아가면 미래가 뭐여져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 있을 때? 현재 있을 때 한 발만 뛰면 뭐가 돼야 돼? 미래가 돼야 되는데 미래로 돌아가면 현재를 건너뛰어서 미래로 가려면 뭐가 찢어져?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 너희들이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주도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거 했는데, 옛날에 내가 뭐 이렇게 주름 잡았는데, 내가 옛날에 모든 것을 이뤘는데, 내가 옛날에 잘 나갔는데, 이거 과거 주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느냐? 뭐가 중요하다? 현재가 중요하다. 그럼 현재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면서 이제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서 나가려면 뭐가 필요해? 탐명이 필요해.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업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못하니까 어디로 찾아가요? 미아리로 찾아가요. 미아리로 찾아가서 이 사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 주체조사를 해라. 이거 안 되지.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채 하나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부채 하나에 우리의 전 재산을 걸어야 되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 그럼 현재 내 모습이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느냐? 즉 다시 말씀은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럼 미래는 결정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목을 주십시오. 주여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현재가 중요하다 이 말.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땀 흘려서 남만 볼 때 나 혼자 뼈 빠지게 정말 준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왕직이라고 합니다. 왕직. 우리 다 같이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남자들은 이야기할 때 뭘 중요시해요? 백을 중요시합니다. 백. 이 백이 있어야 남자들은 뭐한다? 성공합니다. 그래서 소도 뭘 있어야 돼요? 비밀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백이 있어야 돼요. 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이 중요하고 인간관계가 성공해서 성공할 케이스가 있었는데 사람의 마음은 뭐가 안 되더라? 믿을 것이 안 되더라. 백이 좋아서 성공한 사람도 많지만 그 백 믿고 가다가 뭐하는 사람도 많더라. 넘어진 분도 배신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문제를 가져왔을 때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 그러지 마라. 내가 뭐 떼줄게? 백 떼줄게.
내가 너의 든든한 뭐 떼줄게? 백이 돼줄게. 백이 돼줄 테니까 한번 네가 열심히 땀 흘려 준비하고 그 믿음이 있으면 한번 뭐 해라? 가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뭐 떼줄게? 든든한 백이 돼줄게.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주먹을 내 든든한 백이 되어 주옵소서. 주여 네, 든든한 백이 되어 주옵소서. 주여 네, 든든한 백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내 든든한 백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동네에 김종필 씨, 옛날에 김종필 씨 아십니까? 그 김종필 씨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친한 친구예요. 근데 그 사람이 못 됐어요. 애들은 모르니까 제가 그때는 국무총이었어요. 국무총. 그 사람은 딱 친구를 만났을 때 나는 국무총이 뭐예요? 친구. 엄청난 백이 넘쳐난 백. 근데 이 사람이 멍청하게 동네에 진짜로 왔어요. 김종필 씨가 진짜로 왔는데 야 종필아 하고 종필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막 있는 데서 국무총이한테 야 종필아 하는데 대가 안 돼. 안 되잖아요. 그 둘이 있을 때만 해야 될 거 아니야. 둘이 있을 때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여러분 여럿이 있을 때 야 여와 이러봐 그런 거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야 하나님 이러봐 되면 안 돼. 안 된다. 언제 있을 때? 둘이 있을 때. 둘이 있어서 만나. 친구야 국무총이 된 거 정말 축하. 정말 축하. 정말 축하. 그러면서 친구가 잘 되기를 다 빌었다. 그러면 국무총리 김종필이가 그 사람한테 뭘 주겠어요? 뭘 주겠어요? 야, 너 뭐 하고 싶은 거 있냐? 너 군수할래? 그럼 주는 거야. 은밀한 관계. 신앙은 뭐다? 은밀한 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함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뭐라고 하신다? 준비하라 하신다.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반드시 승리가 있음을 아멘하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